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청년주일과 함께 청소년주일로 지키기로 함께 정하여서 오늘 청년주일로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오늘 임직식을 맞아서 교회의 큰 일꾼을 세우는 이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고 또 함께 축하하러 자리를 채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볼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랬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가셔야 되고요. 또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게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다 받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인생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을 포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임직 받는 분들과 그리고 임직식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다시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하셨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까?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임직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임직 받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볼 때 장로로 세움받는 분들, 권사로 세움받는 분들, 집사로 세움받는 분들이 나보다 못한 것 같다, 내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자격과 조건으로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게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6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주님의 선택에 있다 말씀드렸죠. 자격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그 안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이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십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한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짜서 이것은 성막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직분의 특수성입니다. 두 번째, 이 옷은 우리가 자격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어야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감추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자격이 없는 그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모든 그 죄들을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옷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 옷은 개인의 성향으로 이러지 말라는 통일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개인의 성향을 따라서 일하지 말고 말씀으로 일치하라는 거죠. 오늘 직분받은 모든 임직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일치되어 성령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완성한 뒤에 이제 다음 장 29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 오늘과 같은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임식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취임을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치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해서 예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이 임직식이 중요한 이유는 임직식을 계기로, 이 임직식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임직식이 그저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임직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임직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임직을 받았거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그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임직식을 진행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일부를 떼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대신 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임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깨닫고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직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한으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온 백성들이 동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위임식, 임직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임직식 가운데 세움받는 임직자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존중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세움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의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29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섬길 제사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섬길 제사장.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배를 섬기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섬기든지 아니면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세가 얼마고 건물이 어떻고 재정이 어느 정도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섬길 제사장,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섬길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다 그랬죠. 거룩은 내가 뭘 안 하는 것, 내가 뭘 절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기도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영적인 갈망들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몸이 약하고 또 내가 가진 재정이 별로 없어서 많이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종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벼락을 내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태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부분 반드시 다루십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특별히 축복합니다. 임직받고 난 이후에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던 대로 하던 삶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섬김 받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 받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옛 습관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직분이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던 대로 살면 오히려 직분이 저주가 돼요. 내가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옛 자아대로 내가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요, 장로직이 저주가 돼요. 목사직이 저주가 돼요. 권사직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임직받는 순간 내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가 손과 발이 그곳으로 향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사랑은 동사다 그랬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임직받는 분들과 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삶이 그저 명사에 머무른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 땀과 눈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95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면 하시고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